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요, 구원을 위해서는 전통을 지키라. 한번 말씀의 제목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구원을 위해서는 전통을 지키라 라고 하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썼기 때문에 문어체를 써야 되는데 제가 조금 구어체 느낌이 들지요. 구원을 위해서 전통을 지키라 이렇게 안 하고 구원을 위해서는 는을 하나 집어넣으니까 구어체로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구원을 위해서는 전통을 지키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제목의 뜻이 구원 얻기 위해서는 전통을 기반으로 해서 신앙을 가져라라고 하는 거, 그 말씀입니다. 전통에 근거하지 않는 신앙은 구원 얻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전통을 지키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구원을 위해서는 전통을 지키라, 이 말이 데살로니가 후서 전체의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보면 데살로니가의 전체의 내용은 구원을 위해서 전통을 지키라,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는데 두 가지 살펴봐야 되겠죠. 하나는 구원이 뭔가라고 하는 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가치가 있는지 이거 좀 살펴보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깨닫게 되면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기반해서 생성된 그러한 믿음이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해서 구원이 뭐고 전통이 뭔가라고 하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그렇죠?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전서 아닌 데살로니가 후서라고 하는 겁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이해해야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바울이 문자로 표현해서 편지를 했을 때 그 저자의 의도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데살로니가 후서의 역사적인 배경, 사맥이 무언가라고 하는 거, 그래야 이 문자적인 의미의 문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럼 역사적인 배경이 뭔지 좀 살펴봐야 됩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다음에 후서는 한 3개월 지난 다음에 후서를 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어떻게 해서 기록되어 있느냐면, 바울이 1차 선교 아시아에서 2차 선교할 때에, 2차 선교는 유럽이죠. 제일 첫 번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다가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오고 또 아주 핍박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또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아 주므로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빌립보 지역에 빌립보 감옥을 표시하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뭐 꼭 거기에 바울이 갇혔다라고는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모형이 있습니다. 그 감옥에 갇혀서 결국 풀려났지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해서 바울이 순회 전도자로서 데살로니가에 가서는 한 3개월도 아닙니다. 3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교에서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아주 패를 동원해서, 깡패라고 그래요. 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주 패를 동원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 핍박을 해요. 그리고 야손의 집에 가가지고 거기 숨어 있는 줄 알고 가서 쫓아가가지고 끌어다가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3주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내려와요. 그리스 남부죠. 베레아로 내려와서 베레아에서도 또 힘든 핍박이 있으니까 아덴으로 갑니다. 아덴에 갔더니 역시 거기에서 또 심한 핍박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내려가서 한 9개월 정도 계속해서 고린도 지역의 교회의 전도를 위해서 힘쓰다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각이 난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2차 선교이기 때문에 AD 50년에서 52년까지가 2차 선교거든요. 기원 후입니다. 2차 선교 할 때, 그래서 51년, 그러니까 50년 넘어서 51년 정도 됐을 때 바울이 고린도에서 있으면서 가만히 생각한 거예요. 바로 앞에 아덴하고 베레아하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가 있는데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교회가 과연 어떻게 됐을까? 사도 바울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의 측근이었던 디모데로 하여금, 야 디모데,
너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궁금해. 얼마나 핍박이 많았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너 좀 갔다 와. 그러니까 디모데가 예 알겠습니다 해서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펴본 거예요. AD 51년에 살펴보니까 가서 보고 디모데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바울한테 보고합니다. 근데 보고의 내용이 뭐냐면 선생님 제가요 이 데살로니가 갔다 왔거든요. 갔는데 뭐? 아니 갔는데 뭐? 정말 깜짝 놀랐어요. 뭐 때문에 놀랐는데 그랬더니 와서 보고한 내용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띄워주시면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 7절 그 말씀을 통해서 가서 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부터 왔잖아요. 와서 보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고의 내용을 봤더니 너희의 믿음, 그 다음에 사랑 뭐 이런 거. 그래서 전서에 보니까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고 그래서 디모데가 보고하기를 아유 믿음 소망 사랑 대단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던 핍박자들이 복음을 전했던 바울에 대해서 없는 말 만들어서 이간시키기 위해서 바울을 아주 나쁘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디모데 교회는 믿음의 역사, 그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고 우리도 주의 종들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에 대해서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요 목회자의 마음속 목회자와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무언가가 안 좋은 거 심어주는 거 마귀라고 하는 거 사탄이라는 것이 디아볼로스라는 거거든요. 디아라고 하는 것은 비트윈 사이에 볼로스는 던진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에 있지도 않는 거 해가지고 막 목사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 막 심어주고 지난번에 목사님 인사했는데 인사도 안 받았어 쌩 깠어 뭐 이래가지고 한 번 두 번 자꾸 그러다 보면 목사님한테 섭섭한 마음 들게 들어요. 그러다 보면은 말씀의 은혜가 안 돼요. 제가 목회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조심하세요. 정 목사님한테 이해가 안 되고 섭섭한 거 있으면 와서 우리 이야기합시다. 터놓고 얘기합시다. 방송 중계하면서. 그럼 될 것 같아. 목사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목사도 심판받잖아요. 그래서 내가 혹시 실수한 거 있으면 서로 이 얘기도 하고 해서 풀어야 돼. 근데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여기 3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종에 대해서 아주 잘 생각해요. 믿음, 소망, 사랑, 주의 종과의 관계도 아무 문제. 그래서 바울이 너무 기뻐서 7절 말씀에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너희들 궁핍 데살로니가 교회의 궁핍이거든요. 또 환란이 있었거든요. 궁핍과 환란 가운데서도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서 내가 위로를 받았다. 저는 이 말씀 보고요 우리 성도들 목회하면서 저도 이제 무슨 욕심이 있겠어요. 교회 목회해가지고 목사가 타락해가지고 뭐예요. 돈이나 탐하고 다른 거 명예나 추구하고 바람이나 피우고 그럴 일이 있겠어요. 미치지 않는 이상 그렇게 될 일이 별로 없겠지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 성도들이 영혼이 잘 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래서 구원 얻는 믿음 갖는 거 그것만큼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주품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 그러한 좋은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AD 51년 혹은 52년 바울이 디모데로부터 소식을 듣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흐뭇한 마음으로 마음을 접었어요. 전서를 썼는데 원래 데살로니가 전서 썼는데 한 3개월 있다가 보니까 들려오는 소식 중에서 그들의 믿음에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문제였는가 들어봤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못된 이단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거짓말로 야 이거 이렇게 해. 예수님 재림하시잖아.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그리고 기다리라 그랬으니까 그 예수님이 금방 재림할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금방 재림하는데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는 거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런 사상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한테 집어넣으니까 그래?
그러면 예수님 금방 오시는데 내가 뭐 들라고 일을 해. 그래 직장도 안 다니는 거예요. 일도 안 해. 그저 나는 기도만 할 거야 해가지고 교회 가서 그냥 애기들 오늘날 얘기하면 막 애기들도 키우지도 않고 애기들 밥도 못 먹게 하고 지 혼자 기도원에 간다 해갖고 기도하고 그래 남편이 뭐라고 그러면 저 마귀 새끼라고 그러고 나 구원받아야 된다고 이런 현상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쓴 책이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이단에 의해서. 그래서 신앙이 흔들리고 이러다 보니까 쓴 책이 데살로니가 후서라는 겁니다. 그 후서의 내용이 결국 뭡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한 장까지 그거예요. 결론은 뭡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5절까지 15절 마지막에 전통을 지키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을 지키라고 그래요. 그럼 전통이 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전통이라는 게 여러분 전통이 뭡니까? 전통이 뭐예요? 전통을 지키라고 하는데 전통이 뭐예요? 전통. 우리 일반적으로 전통이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특정 집단이나 어떤 국가나 이런 데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사상이나 문화나 사고 방식이나 양식들 이런 것들을 문화라고 그러죠. 전통 문화 안동의 하이회춤 해갖고 전통 문화 있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 조선시대의 문화 중에서 우리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조선시대의 유교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남자들도 머리 안 깎았어요. 머리 안 깎고 조상이 물려준 거니까 머리 깎으면 그건 큰 문제라고. 내가 이 머리는 안 깎고 그래 안 깎고 그렇다고 감을 수 있는 겨울에는 어떻게 감겠어. 나무가 없어서 땔감이 없어서 추위에 죽는 인구가 얼마나 많았는데 지금 여러분 집에서 수도 틀면 따뜻물 찬물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조선시대 태어났으면 머리 감고 다니는 사람은 별로 없어. 머리도 안 깎죠. 머리도 안 감죠. 또 이거 묶어. 이제 길어지니까 묶어갖고 상투 틀고 갓 쓰고 그럼 사극 같은 데 보면 깨끗해 보이죠. 사실은 안 감고 이걸 감아놔가지고 여러분 이거요. 그래서 조선시대에 남자들 대머리 아닌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이 그 역사적인 문헌을 보세요. 우리 안 감고 계속 묶어놓고 하니까 이 머리가 다 빠져버린 거야. 사극에서 묶어놓은 건 거짓이요. 그만큼. 그래서 이건 아니다. 유교적인 전통인데 아니다 해가지고 세월이 오면서 나중에 고종 때 이제 안 되겠다 해가지고 1894년이잖아요. 갑오년에 일어났던 개혁입니다. 안 돼. 머리 이렇게 남자들이 머리 길고 머리도 안 감고 이러고 다녀가지고 무슨 나라의 미래가 있겠어 해가지고 고종이 갑오년에 갑오개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뭐냐면 첫 번째 1894년에는 노비제도가 폐지돼 버려요. 3분의 1 이상 한양 같은 데서는요 2분의 1이 노비야. 노비는요 소 한 마리 값이 노비 5명을 줘야 소 한 마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인간적인 취급을 전혀 못 받아요. 다 웬만하면 거의 다 양반들하고 노비들 다 노비예요. 얼마나 비참하게 노비가 되면. 여러분 지금 조선시대에 있었으면 여기 뭐 양반이라고 해봐야 뭐 여기 저 출신이나 하고 저도 양반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보니 또 어쨌든 감사해 전통이라는 게. 그래서 1894년에 신분제도 폐지하고 1895년도에 머리 단발령 내려버리잖아요. 다 머리 깎으라고 법으로 그냥 단발령을 내려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머리 깎으라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게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전통인데 어떻게 머리 깎냐? 내 머리는 자를지 몰라도 머리카락은 안 자른다. 이래가지고 목 내놓은 거야. 그 전통이라는 게 그렇게 뭐야. 끝까지 나는 이거 지키겠다. 이래가지고 단발령 내리고 얼마나 사회적 혼란이 있었습니까? 1895년도에 혼란이 있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국제 정세에 의해서 1897년도에 대한제국으로 황제국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중국만 황제가 아니고 우리도 황제 대한제국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오는 사신들을 맞이하는 서대문 옆에 영흥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사신들도 내가 황제야. 그래서 영흥문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사신들, 황제대, 황제끼리, 황제국가끼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일본이 가만히 있나요? 그래서 1910년, 그러니까 1905년도에 일사늑약을 하죠. 을사노약. 을사년에 불평등 조약을 맺어가지고, 그래, 늑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주권을 거의 다 뺏어버리고요. 외교권 다 뺏어버렸잖아요. 그래 놓고는 나중에 1910년대에 아야, 니네하고 우리하고 하나, 나라가 하나야 해서 한일 합방 해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1935년, 1945년도까지 35년 동안 일제 식민지, 1950년 6.25의 비극, 3년 동안의 비극, 한반도가 완전히 쑥대밭 돼버렸죠.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쇄국주의하고, 뭐 역사라고 하는 것이 토인비가 얘기한 것처럼 역사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큰 물질길처럼 그냥 흘러가는 거라고 그래서 그러는데, 어쨌든 이 전통이라고 하는 거, 일본은 그 전통 문화를 깨버리고 미리 서구 문화를 받아들여 가지고, 걔네들은 조총을 가지고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 조총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우리는 활 가지고 쏘는 거예요. 조총은 사거리가 예를 들어 500m면은 활은 사거리가 250도 안 돼. 그러니까 500m 간격을 두고 계속 총 쏘는데 쟤네들은 쏴봐야 앞에 뚝 떨어져 갖고 화살 갖고 쏘면 받아 손으로 잡아갖고 끊어도 돼. 그러니 어떻게 뭐가 있겠죠. 전통이라는 거, 목숨 바치고 지킨다는 게 전통이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 전통은 뭔지 아세요? 먼저 전통부터 보세요.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5절까지 전통을 지키라라는 겁니다. 목숨 바치고 지킨다라는 것도 그냥이에요. 카타케테라고 하는 이 크라시라고 하는 이 크라테오라고 하는 겁니다. 크라테이테, 크라시, 데모크라시, 민주주의, 이 크라시, 자기 자신의 의지를 표명하는 힘, 이 크라시가 이거면 크라테라는 것이 힘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저건 뭐냐면 꽉 붙잡는다라는 거예요. 꽉 절대 놓지 않는다.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요,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들 너희들 절대 놓지 말아야 돼. 꽉 붙잡아야 돼. 그것도 다시 한번 보면요, 중요한 것은 태입니다. 시제가 어떻게 돼 있는지 다시 이 태 보면 현재 명령형이거든요. 제가 일부러 현재 명령형이라. 현재는 뭐 현재 분사는 진행의 의미가 있고요. 현재라는 것은 이것도 현재 미완료란 말이에요. 명령형 명인데 이게 미완료.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전통을 지키라.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3장 2장 16절에서 전통을 지키라라는 걸 지키라. 죽을 때까지 카타케테 해가지고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끝까지 죽을 때까지. 누가 뭐라고 해도 전통 지키라는 겁니다. 머리카락은 자를지언정 내 목은 자를지언정 머리카락은 자르면 안 된다. 그러한 전통, 그래서 전통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전통이 뭐예요? 머리카락 안 자르는 전통 그건가요? 아니에요.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것, 이건 겁니다. 그럼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 받은 게 뭐예요? 이때는 신약 성경이 없단 말이에요. AD 51년 신약 성경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이 어떻게 되죠? 바울의 편지, 뭐 데살로니가 전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바울의 편지란 말이에요. 또 말로 가르친 거. 그래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에 이거는 다른 말로 성경이에요. 그렇죠? 성경을 전통, 성경 가르침 받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고 그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 얻는 믿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가르침, 이단의 가르침, 사탄의 활동, 여기 계속 나오거든요. 사탄이 막 해가지고 이런 사탄의 역사가 있거든요. 이런 거에 의해서, 저런 거에 의해서 내 믿음의 기반이 그런 거에 의해서 생성됐다고 한다면 그건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너희들의 신앙의 근거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것, 하나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그거 붙잡고 그 안에서 생긴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 말씀 근거로 해서 생긴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 종교심이 있다는 게 있거든요. 어디 가서 내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마음에 뜨겁게 해주시고 하나님 거기에서 기적이 있어서 내가 연약한 육신을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셔서 그래서 내가 주님 사랑해, 나 주님 믿어, 그래야 열심히 교회 다니는 거. 나쁜 건 아닌데 그것이 내 신앙의 근거가 되면 그건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이나 이적이나 능력이나 사탄의 활동이나 이단이나 거기에서 생긴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5절. 그러므로 결론이잖아요. 교인들의 믿음 뭐예요? 우리의 편지, 가르침을 받은 대로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전통이에요. 그것을 굳건하게 붙잡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이건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구원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만 다닌다고? 아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믿음이 생겨야 돼요. 그러면 바울이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주는 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하기 전에 13절, 14절, 15절의 말씀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는 뭘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전통을 지켜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먼저 그것을 설명하기 전에 13절부터 바울이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13절의 내용은 뭡니까? 한번 여러분이 보세요. 여러분 교회는 성경학교입니다. 교회에서 말씀 배우세요. 설교 들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상고와서 들어보세요. 그러면 전통을 지키라, 말씀의 기반 위에서 내 신앙을 가져라 이건데 먼저 13절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뭡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먼저 구원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다시 말해서 전통을 지켜야 구원 얻는 믿음인데 구원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이고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머릿속에서 인식하고 있으라라는 의미에서 13절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내가 교회 다니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내 신앙생활, 내가 교회 다니는, 내가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뭐 하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아멘. 구원이 목적입니다. 제가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서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에요. 믿음의 결국이라는 것이 골입니다. 골인 하잖아요. 골입니다. 믿음의 목적지, 텔로스, 믿음의 끝, 내가 믿음 생활하는 목적, 그것은 영혼 구원, 예수 믿고 영혼 구원 받는 것이 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목적, 나 자신의 의의를 드러낸다든지 내가 뭐 여러 가지 봉사한다든지 이런 거 아닙니다. 나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거, 이것이 내 신앙생활의 목적지예요. 목적지가 잘못됐으면 빨리 수정하세요. 나 교회 다니는 목적,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겁니다. 그 목적이 영혼 구원인데 영혼 구원 받지 못하고 교인 돼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할 일은 다 했는데 나 구원 못 받으면 그것처럼 패배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난주 우리 멕시코하고 축구했죠. 남자들은 모이면 축구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어제 축구 참 재밌게 보셨습니까? 그래. 네, 저도 축구 보고 기독교 연합회, 우리 광명시 기독교 연합회 목사님들, 이사들 좀 모임이 있어가지고 축구 원래는 12시에 모였는데 우리 축구 보고 모십시다 해가지고 12시 반에 모였어요. 이마시 감자탕에서 이렇게 모였어요. 제가 우리 보건소 옆에 노인 요양병원 있잖아요. 거기 또 이사로 돼 있거든요. 또 광명 6동에 있는 광명시에서 제일 큰 복지관이 있어요. 그 복지관에 또 이사로 돼 있어가지고 이사 사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모임이 있어가지고 모였어요. 모이자마자 목사님도 오셔서 오늘 축구 얘기 또 하더라고요. 어떤 한 목사님이 나 누구 때 그 걔가 좀 바보 같았어 막 그러면서
목사님이라서 욕은 안 하지만 막 그냥 우리 여러분 축구 볼 때 이세희 저세희 막 하잖아. 야 임마 너 똑바로 너 아우 내가 너를 위해서 세금 줬다. 아 막 이런 막 하잖아. 근데 목사님들 갔다 와가지고 아유 축구가 어떻고 저쩌고 하면서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면 어제 멕시코하고 축구는 열심히 잘 뛰었대. 잘 뛰었죠 그런대로? 열심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하고 뛰어다니고 아주 팀워크도 맞추면서 아주 잘했어. 근데 골 결정력이 없어서 졌어. 골링을 못 넣었어. 이후에 어쨌든 간에 실패한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요. 막 우리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막 열심히 주의 일이라 막 찬양 부를 때도 막 일어서서 찬양하고 막 오후 예배 드리기 전에 일어서 여러분 일어서는 것이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그래서 일어서서 찬양할 때 부득이하게 내가 몸이 좀 불편한 사람 이외에는 일어서서 찬양하세요. 그게 좋은 거야. 건강에도 좋고 심야 기도 때도 일어서서 그냥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요. 좀 그래. 근데 그렇게 열심히 찬양도 하고 그러는데 구원을 못 얻어. 그것처럼 실패자가 없어요. 축구 경기에서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골이 없으면 결국은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지금 구원 얻는 믿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호흡이 있을 때 제발 좀 배웠다고 돈 있다고 실력 있다고 잘난 체 하지 마시고요. 교만 부리지 마시고 내 호흡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구원 얻는 사람인지 그거 점검하세요. 그 구원 얻는 믿음을 위해서는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5절 전통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반에서 내 믿음이 생겨야 돼요. 이단에서 생긴 믿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닙니다. 교회도 아무 교회나 다녀가지고 그냥 아무 교회나 여기 가니까 내가 위로가 되는 게벼. 아 여기 보니까 누가 좋대. 아 여기 보니까 이 교회는 너무 막 좋아. 사람들도 좋고. 아 이 교회 가보니까 막 목사님 너무 잘생겼어. 나 그 소리 듣기 싫어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과연 이 교회의 진리의 말씀 통해서 에스겔서 47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가 흐르고 넘쳐서 내 발목을 적시고 내 무릎을 적시고 내 허리를 적시고 나중에는 은혜에 충만해서 내가 헤엄쳐서 다는 것만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마다 진벌과 갯벌이라고 할지라도 살아나는 역사, 그게 좋은 교회예요. 구원 얻는 믿음은 하나님 말씀의 전통을 지키세요. 파라도세우스, 전통이 파라도세우스거든요. 끝까지 굳건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 말씀, 굳건한 반석 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말씀 위에 굳건히 쓰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인데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우리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그래서 전통을 지켜야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데살로니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얘기하는데 먼저 13절에 교인들에게 인식시켜야 될 거 13절입니다.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시켜주는데 구원이 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가 인식하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알고 있습니까? 데살로니 교회의 성도들이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지 못하니까 이 말에 넘어가고 저 말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13절은 구원의 소중함을 먼저 일깨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내가 구원이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본문에서 이야기를 해요. 뭡니까? 구원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져요? 자, 구원 13절 짧은 구절 속에 구원이 뭔가? 첫 번째,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는데 뭐예요? 하나님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등장하죠. 하나님의 선택. 그래서 우리 하나님 빨간 걸로 해줘야 돼. 여기서는 하나님 빨간 거.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 택하심. 하나님의 선택 중에서도 이것은 처음부터 나를 선택의 근거가 뭐예요? 선택의 근거가 처음부터예요. 처음부터가 무슨 뜻?
회장부터? 처음부터 뭐예요? 구원은 처음부터 너희를 택했다. 성부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인데 처음부터 이건 뭐예요?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이뻐서 착해서, 얘가 신앙생활 잘해서, 얘는 가문이 좋아서, 이런저런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의 근거는 그냥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이 없다는 것이 처음부터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하기 이전에,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함. 엄마 뱃속에 야곱과 에서가 있었는데 쌍둥이에요. 쌍둥이잖아요. 디두모. 도마가 쌍둥이에요.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디두모가 쌍둥이에요. 엄마 뱃속에 쌍둥이가 있었어. 근데 애가 태어나서 무슨 선한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게 하나님의 선택에 가장 잘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이 없었다고 한다면 구원도 없는데, 하나님의 선택은 처음부터가 뭐예요? 내가 조건 없이. 그래서 이 처음부터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택의 근거에 대해서 칼빈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The 5 point of Calvinism, 5가지 교리 중에서 The Unconditional Collection 혹은 Election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방송실 감사해요. 여기 이제 The Unconditional, 컨디션이 뭐예요? 상태에 좋고 나쁘고 그 상태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닌 Election, 선택이다. 그래서 The Unconditional Election이라고 하는 겁니다. 더를 그냥 붙인 거, 원래는 하나의 저기로 붙였는데 저건 전체를 튤립을 만드는 건데, 어쨌든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셔요.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잘 들으세요.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몰라.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모르니까 그냥 구원을 포기해버리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 그걸로 끝났나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부 하나님의 선택,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 성령도 빨간 걸로 해야 돼요. 구원은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게 뭐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해서, 이제는 거룩하게 구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뭡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이 사람들에 하여금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 믿게 하고, 그래서 그 믿음을 갖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치심 혹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우리 제3위의 위격이신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예수 믿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목사님한테 설교 듣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은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심야기도 때도 얘기했지만은 인류에게 물려진 가장 큰 유산이 하나가 뭐냐면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의 시작이 윌리엄 윌버포스에 의해서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위대한 유산이라는 책이 있어요. 윌리엄 윌버포스가 쓴 책. 인류에게 물려준 유산 중에서 제일 큰 유산이 뭡니까? 민주주의예요. 민주주의가 윌리엄 윌버포스에 의해서 시작된 거잖아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분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근데 저 사람이 영국의 최연소 국회의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영국이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노예제도 폐지, 노예제도는 성경적이 아니다 해가지고 국회의원으로서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일생을 헌신한 사람이 바로 윌리엄 윌버포스입니다. 그런데 어린 나이에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에 나가서 노예제도 폐지합시다 했는데도 안 내. 씨도 안 먹혀. 영국이 망하는데 어떻게 이거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먹혀. 성경을 볼 때마다 아니야. 흑인이라고 해서 노예 취급하고 흑인이라고 해서 인권이 없는 게 아니야. 노예제도 폐지. 그것이 영국이 살 길이야. 아무도 안 먹혔어요. 그래서 하다가 안 되니까 그의 친구 윌리엄 피트라고 있습니다. 최연소 영국의 총리였어요. 총리한테 가서 여보게 이 나라가 제대로 되려면 노예제도 폐지해야 돼. 그랬더니 총리가 뭐라고 하냐. 깜짝 놀라요. 말도 안 되지. 영국에서 노예제도가 폐지되면 어떻게 살으라고. 공장은 어떻게 돌릴 거야. 말도 안, 씨도 안 먹혀요. 그래도 윌리엄 포스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안 되겠다. 하나님 영국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노예제도 폐지. 국회의원 정도면 저 정도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걸 폐지하기 위해서 가서 그래도 안 먹혀서 할 수 없이 윌리엄 피트로 하여금 자네 이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들어서 신앙을 갖게 되면 이 사람이 같이 협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윌리엄 피트로 하여금 우리 교회 갑시다 그랬더니 잘 안 가. 그래도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께 오니까 와서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그 니고데모가 변화돼서 거듭난 것처럼 일단 예수께 데려오는 거예요. 교회로 데려오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그 찬송 붙잡으면서 교회 가자 교회 가자. 윌리엄 피트가 와서 하도 친구가 그러니까 알았어 내가 갈게 해갖고 와가지고 앉아서 듣는데 토마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윌리엄 피트가 윌리엄 포스하고 같이 말씀 듣는데 윌리엄 포스는 막 은혜가 충만해갖고 눈물이 펑펑 나는 거예요. 그래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이 주셨네. 그래 우리 친구 데리고 왔는데 우리 친구 한번 말씀 듣나 이렇게 봤더니 자고 있는 거예요. 끝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여보게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에 은혜가 안 되던가 그랬더니 그 은혜는 무슨 은혜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아유 말도 안 돼. 그러니까 노예제도 폐지 말이 안 될 것 같다고 막 이제 그래도 이제 가자 해갖고 올 때마다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배소서에 있는 말씀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방법이 뭐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 친구가 성령 임하면 우리 목사님 말씀에 은혜가 될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 친구를 놓고 하나님 윌리엄 피트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 기도하고 그래 예배당에 데려왔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 근데 그날따라 말씀을 듣는데 좀 양심에 거리끼는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막 거리끼는 말을 하고 그래서 가슴이 피트가 윌리엄 포스 입장에서 좀 째려가지고 이렇게 쳐다봤더니 이 친구가 세상에 하나님 영이 그 마음에 들어가니까 도저히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았던 그 피트의 마음속에서 은혜가 넘치니까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래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진리야. 그래 영국 우리 노예제도 폐지하자 해가지고 두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민주주의예요. 프랑스 혁명 때 1789년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영국은 무혈입성이에요. 한 사람의 물론 죽은 사람에게 죽음 없이 노예의 해방과 함께 영국의 산업혁명 마감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면 돌 같은 내 마음 은혜가 안 되는. 그래서 여러분 남편들 교회만 다니는 남편들 있잖아요. 일단 예수 앞에 나온 건 잘했어.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남편의 마음속에 우리 사랑하는 아내의 마음속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부어주셔서 말씀 들을 때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구원 얻는 믿음 가져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말씀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하나님의 선택,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 그걸로 끝나나요? 제2위의 유격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 이것도 빨간 거예요. 진리를 믿음으로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 알레데이아에서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공작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하나하나 따져보세요. 결국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격적인 것인지를 깨닫게, 나 같은 거에 뭔데 선택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살려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오늘도 이 순간에도 파라클레토스 성령께서 내 곁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의의 길로 평강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배소서에 보면요,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예배소서 1장 2절 3절부터 보면요, 한 장짜리 제가 보면요,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성부 하나님의 선택 나오죠. 구원에 대해서 예배소서 1장 3절부터 나와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오죠. 창세 전에 나를 선택해 주었죠.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그 사랑하는 자를 거둬주신 은혜의 영광,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성령으로 인치신 말씀 들을 때 구원의 음악을 듣고 믿어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심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공작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이러한 감격 뭡니까? 결국은 구원을 얘기하면서 찬송으로 시작해서 찬송으로 끝나요. 찬송의 간격이 없어. 그냥 구원 그런가 보다. 아니에요. 나 같은 거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나를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그걸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여러분 이 찬양, 나 같은 거 구원해 주시다니. 오늘 제가 음을 처음에 잘못 잡아서 상당히 높게 잡았는데 그래도 무난하게 소화했지요? 응? 지금 소화한 게 문제가 아니고 예배서 1장 3절부터 보세요. 찬송, 이 감격을 나 같은 거 구원해 주시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제가요 독일 사람 중에 디트리트 본회퍼라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1945년 4월 7일 날 본회퍼가 죽게 되죠. 나치에 항거하다가 디트리트 본회퍼 결국은 교수형에 처해가지고 2차 세계대전 끝나기 7월 8월 달 그 3개월 남겨놓고 죽었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근데 그가 쓴 책 중에서 나크폴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나크폴게. 나크는 따르라, 폴게는 어떤 뜻이냐면 가다, 오다. 이케해 나크 슐레 이렇게 나오고 그러잖아요. 나크폴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크폴게. 우리말로는 follow me, 나를 따르라라는 거죠. 디트리트 본회퍼가 쓴 나를 따르라라는 책입니다. 저 책 아주 좋은 책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값비싼 은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값없이 그냥 그래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나 믿어. 에이 그런 거 말고 그렇게 값싸 구원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야말로 이건 아니야, 이거 아니라니까. 십자가 없는 구원 없고 회개 없는 용서 없다. 진짜 예수 믿는 건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까지 내게 허락해 주신 것이 우리의 구원인데,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살아가면서 십자가 안 지려고 그러지요. 힘든 거 어려운 거 안 하려고 그래. 아유 교회 봉사 좀 합시다. 아유 내가 왜 그거 합니까? 십자가 안 지지요. 말로는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를 따라. 에이 아니야. 값싼 은혜. 예수 믿고 구원받았대. 그냥 그렇게 쉽게 구원 얻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다시 데살로니가후서 3장 다시 보세요.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전체의 결론이란 말이에요. 전서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이 다 훌륭했는데
결국은 믿음의 부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근거가 마귀가 시키는 거, 거기에 기반해서 이렇게 생겨났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 장짜리로 보면 믿음의 소중함, 얼마나 믿음이 귀한가를 알고, 이 믿음은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믿음은 이를 위해서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라는 겁니다. 이 구원의 근거가, 잘 보세요, 14절에 우리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복음으로, 그러니까 구원은 복음을 통해서 얻는데 그 복음이 우리의 복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복음이 뭡니까? 여기 헬라어에 보면 디아투라고 하는, 무엇을 통해, 디아투, 유앙겔리우, 그 다음에 회몬이라는 겁니다. 뜻은 간단한 거예요. 디아 무엇을 통해서, 투 유앙겔리오, 복음을 통하여, 투 유앙겔리오, 소유격이에요. 그래서 가스펠, 복음을 통해서. 문제는 뭐예요? 휘몬, 해몬이라고 하는 거. 아워, 우리의 복음, 다른 복음 말고 우리의 복음, 다른 복음 말고 내가 전한 그 말, 다른 복음 말고 전통적으로 우리가 편지로 말하고 가르친 거, 내가 전한 그 말. 다시 15장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장 13절부터 보세요. 우리 믿음은, 구원은 반드시 복음은 복음인데 우리의 복음이 되어야 돼. 내가 전한 그 말. 지금 이 말씀에 데살로니가 후서 교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고 이단이 전한 복음으로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단의 복음이 뭐인 줄 아세요? 뭘로 이 교인들을 흔들었냐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거짓말, 또 하나는 뭐냐면 사탄의 활동.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교인들의 믿음을 흔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미혹돼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예요. 그 내용을 볼까요? 뭐가 나온지 아세요? 이단이 들어와 가지고 이상하게 교리를 전하는 거예요. 1절 말씀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강림과 모임에 관하여 이단이 전한 말, 이단에 의해서 전해진 말에 사람이 흔들리고 두려워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강림은 뭡니까? 이 파루시아라고 하는, 파루시아라는 거예요. 강림이 재림이라는 말을 파루시아, 강림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은 마구간에서 천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영광 중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한 것처럼 영광 중에 오셔서 그것을 예수님의 재림을 강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림과 강림에 대해서 이단이 들어와 가지고, 그래 예수님 강림하시지? 예수님 곧 재림하실 거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9절에서부터 나와 있는 거,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라 그러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니까 제자들이 위를 쳐다보니까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예수님의 재림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이단이 거짓말로 만들어갖고, 야 예수님 재림 안 되는데 뭐 들라고 일을 해. 직장생활 하지 마. 그냥 놀아. 그리고 뭐 들라고요. 그러니까 부인한테만 일 시키고 지는 일 안 해. 아니 실제로 그랬단 말이에요. 부인한테만 일 시키고 지는 곧 예수님 재림하실 거니까 내가 이 교회 가서 기도한다고. 이런 현상이 그래. 그래서 이 3장 15절 말씀에서 보면 뭐라고 하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장 9절에서 10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일 안 하고 게으르게, 그래서 일하기 싫으면 너 먹지도 말어. 바울이 지금 그 말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일하기 싫으면 너 먹지도 말라는. 이게 괜히 일 안 했다고 너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잘못된 재림 사상 때문에 예수님 금방 재림한다고 그러니까 일 안 하고 돈 안 벌어도 돼. 어차피 나는 기도만 할 거야. 이런. 그러니까 너 그러지 말고 너 일해서 네가 일해서 네가 돈 벌어서 처먹어 이 새끼야. 이렇게 나온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앞에 내용이 그거예요. 부인만 고생시키고 지는 일 안 하고 지가 기도한다고 그러고. 오늘날 그게 뭐냐,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오늘날, 옛날에 1992년도에 다미선교회 그 대표 그 이단 걔가 누구냐, 다미선교회 예수님 다 재림 1992년 92년 10월 28일인가요 29일인가 예수님 재림한다고 MBC TV에서 중계까지 했어.
하얀 옷 입고 있어야 휴거 된다고 그래가지고 가서 또 그렇게 뻥친 거예요. 그래갖고 하얀 옷, 어떤 사람이 하얀 옷이 없어갖고 할 수 없이 유통을 벗으니까 속에 런닝사수가 있으니까 런닝사수도 되나요? 해가지고 런닝사수 있나. 그래갖고 재림한다고 그래갖고 일도 안 하고 온갖 갖다 재산 이단할 때 다 갖다 줘버려요. 안 왔어, 예수님. 그래가지고 다미선교회 다 미친 사람들. 이름이 이장님이야. 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눈 가도 감았는데 그거한테 뭘 들어. 근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보니까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모임과 재림의 2장 1절에 나와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2장 1절부터 3절 하나로 묶어서 보면요. 바로 그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또 모임은요. 휴거거든요. 휴거. 우리 예수님 재림할 때 휴거라는 게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전반부에 나와 4장에서부터 휴거가 나와요. 우리 예수님의 공중 재림하시는 거. 근데 이거에 의해서 오늘날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입니다. 전천년설은 뭐냐면 세상이 악해지고 포악해지고 폐역해져서 결국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 다음에 그들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1000년 동안 왕노릇 하신다라는 것이 전천년설입니다. 근데 후천년설은 뭐냐면 세상이 좋아져. 복음이 땅끝까지 전달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 이게 후천년설. 우리 교단에서는요, 숫자적인 의미로 해석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천년설도요, 역사적 전천년설이 있고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거든요. 근데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은 뭐냐면 역사적 전천년설은 세상이 악해졌다가 예수님이 재림해서 심판하시고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데 세상이 악해져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7년 대환란이 있게 되는데 그때 7년 대환란 이전에 거기에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뭐냐면 거기에 휴거가 있다. 들리움 받는다라는 거예요. 휴거. 그래서 휴거에 대해 다시 후서 2장 1절에 오늘날 교인들을 유혹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시한주 종말론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휴거에 대해서 어떻게 휴거가 되느냐. 그러면 죽은 몸은 어떻게 구별이 되느냐 해가지고 이제 내가 몸이 들리움을 받았을 때 그럼 먼저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런저런 교리적인 문제가 요것이 나타나가지고 이게 이런 거에 의해서 믿음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으로, 말로,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 이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말이니까 거짓말이에요. 거짓말로 영으로 무슨 뜻이에요? 내가 성령 받았어. 그래서 내가 기도해 보니까 언제쯤 예수님 오신대. 그런 현상이 영으로 거짓 영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기도해 보면 내가 다 알아 해가지고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 받는다고. 19세기 후반에 피터 와그너에 의해서 만들어진 네오 에포스톨리즘이라는 게 그거예요. 신사도주의. 자기가 계시를 받아, 사도들이 계시 받았잖아. 내가 기도해 보면 다 알아. 그래서 성남에 있는 큰 교회 결국 65세에 은퇴했어요. 내가 기도해 보면 막 자기가 이제 그러니 훨씬 목사님의 말이 라이브 하잖아. 내가 기도해서 직접 계시 받았다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세요. 막 사람들이 두려워. 저 사람 무서워. 어머, 저 목사님은 영역이 막 해가지고 막. 그래, 이것들이 가짜 영으로 지가 계시 받았다고 그러고, 내가 기도해 보면 다 안다고 그러고. 저도 옛날에 제가 목사 되기 전에 뭐 옛날에 저기 포천에 무슨 기도원이 있었어. 가가지고 막 우리 어머니도 거기 물 마시면 뭐 난다 해가지고 가서 탱크롤리로 전국에 물 나르고 하는데 물 한 병 갖고 와갖고 어머니가 상처 났는데 부분에도 이거 바르면 낫는다고 그래. 그래갖고 거기는 용하다고 나보고 내가 대학 때 그랬으니까 지금도 그러는 줄 착각하지 마시고 용하다고 그래갖고 나를 가갖고 기도밖에 기도에 딱 누우래. 이건 완전히 하더니 여기 뭐 들었어? 회개해 그러더라고. 뭐 들었긴 간 들었지. 거기가 뭐 들었겠어. 여러분 거짓 영에 의해 다시 보세요. 마귀의 거짓 영, 그 다음에 거짓말, 그럴듯한 있지도 않는 말 해가지고 자기가 말로 내가 다 해가지고 거짓말 꾸며내가지고 나는 우리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서 제가 가까운 교회 그런 데에 있단 말이에요. 강대성 올라가서 설교하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이 자리에 앉아있대.
이 자리에 우리 교회는 장로님 앉아있고, 여기, 뭐 이게 예수님 여기 앉아갖고 올라오면, 어서 오라, 빵구, 이리 와봐. 해가지고, 여기 앉으라고 그러고. 그래서 예수님이 설교하러 올라오면 탁 내 옆에 또 딱 서 계신데.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런 현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영어로, 말로. 또 그게 안 먹히니까 사도들이 권위가 있으니까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바울이나 이런 사람이 내게 편지한 거거든. 이거 편지는 뭐예요? 바울이 직접 한 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점쟁이들, 크리스찬 점쟁이들한테 이거는요, 무당도 아니고 이런 거 쫓아다니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교회는 말씀에 근거해서 신앙이 생겨야지. 여기 이단에 의해서 이렇게 쉽게 거짓말하는, 누가 어떻게 하든 미혹되지 말라 그랬잖아요. 또 하나 데살로니가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여기 2장 9절부터 보면요, 악한 자, 사탄의 활동이 있었어. 악한 자, 사탄의 활동. 사탄이 활동을 해요. 사탄도 역사를 합니다. 뭡니까? 사탄의 활동, 능력도 나타나. 능력. 사탄의 활동이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귀신들요, 능력 나타나요. 점쟁이, 우리 집 시골에 동마이네 집 옆에 동마이네 형은 동춘이고, 그 다음에 그 형은 동식인데, 동마이네 집 옆에 노진이 있었어요. 노진이의 어머니가 무당이었어. 제가 그랬죠. 무당. 보세요. 나는 어렸을 때 충격이었어. 노래 문화가 없어서 가다가 보니까 무당이 칼 위에 진짜 작두 위에 쓴다니까요. 그리고 막 쌀도 세워. 그래갖고 여잔데 시아버지 영을 받아갖고 시아버지 남자 목소리 똑같이 흉내내요. 막 소름이 끼쳐. 사탄의 활동 9절 봐. 사탄의 활동이. 마귀도요, 사탄도 활동을 합니다. 거기에 미혹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7장 8장에서 그렇잖아요. 모세가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 돼. 애굽의 술사들 그거 보세요. 사탄의 활동 보세요. 나도 할 수 있어. 던지니까 뱀 됐어 안 됐어? 그것도 몰라 지금? 돼. 그거 보고 어머나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만인가요? 나중에 나일강을 쳤어. 물이 피가 돼버렸어. 에이 나도 할 수 있어요. 지팡이인지 뭔지 하여튼 쟤네들도 딱 쳤어. 그랬더니 됐어 안 됐어? 됐어. 막 피가 돼버려. 야 저분 능력 봐. 사탄의 활동. 그것만인가요? 개구리 물 내고 연못 같은 데 치니까 막 개구리가 득실득실 돼버렸네. 애굽의 술사 개구리 했어 안 했어? 됐어 안 됐어? 이때부터 됐어 안 됐어? 아니야 돼야 안 됐어야 됐어. 개구리까진 돼. 그 다음에 먼지를 가지고 이를 만들었어. 됐어 안 됐어? 또 눈 깜빡깜빡하지. 그때부터는 안 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탄도 활동을 해요. 귀신도 그럴듯하게 활동을 해요. 점쟁이들요. 요즘 대학가에 점쟁이들 하도 정이가 막 점쟁이 가가지고 포모 증후군 때문에. 포모 증후군이 뭔지 아세요? 포비어 그렇잖아요. 포비어 오브 미싱 아웃잖아요. 남들은 주식 투자해서 돈을 엄청 벌었는데 나는 뭐야 하고 못 벌었어. 거기에 대한 두려움. 공동체에서 소외되는 두려움. 포모 증후군입니다. 그래가지고 요즘 대학생들 지금 난리라는 거예요. 가갖고 학교 앞에서 공부는 안 하고 가서 수업 시간에 계속 주식만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점쟁이한테 가서 삼성전자를 해야 되나요? SK를 해야 되나요? 말씀해 주세요. 해가지고 이쪽으로 기울어지면 삼성, 이쪽으로 오면 S. 그러니까 그 점쟁이가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주식은 S기업에 투자하라 그랬대. 삼성도 S고 SK도 S요. 그런 데는 쫓아다니고 그러지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보여. 그 다음에 9절 말씀 보세요. 이런 사탄의 활동이 있어. 능력도 나타나요. 표적도 있어. 표적. 내가 하나님인데 여러분 모여서 지금 수련회 하고 있어. 근데 막 비가 와. 여름에 막 비가 와 오는데 내가 하나님이야. 비야 물러나라 했더니 비가 갑자기 멈췄대. 스콜 현상이라는 거 아세요? 마귀의 장난질을 굳이 제가
다른 언어를 가지고 그들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스콜 연산처럼 지가 기도해가지고 내가 이제 하나님인 거 너 알았지? 이거잖아요. 아니거든요. 표적 다 거짓입니다. 거짓 기적. 기도했더니 쓰러졌대. 쟤는 안 쓰러져. 쟤는 쓰러져. 그래서 성령 내가 기도하면 성령 받으면 쓰러져. 안 쓰러져. 제발 그런데 쫓아다니지 마. 무식해가지고. 우리의 신앙은 그런 거가 내 신앙의 기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2장 9절부터 보면은 뭐예요? 속임이에요. 속임. 이거 마귀의 속임으로 멸망돼 버려. 이러므로 미혹의 역사를 그들 거짓을 믿게 하잖아요. 따라서 오늘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부터 결론이 뭡니까? 어떠한 이단 속에서도 우리의 편지나 가르침을 받은 말로 그 전통 삼아서 하나님 말씀 위에 내 신앙이 복음 위에서 생성돼야 되고, 그렇죠? 그래야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데살로니가후서의 내용이에요. 전통을 지킵시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에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말씀 위에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말씀 가지고 아닌 거 가지고 이상하게 유혹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빨리 그 사람하고 놀지 마. 이게 어디 나왔냐? 3장 6절에 나왔어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 지금 끝나는 줄 알고 좋아하는데 3장 6절이 있어. 이것도 중요해. 뭐예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아까 일도 안 하고 재림에 대해서 잘못,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에게서 뭐예요? 떠나세요. 내가 다니는 교회가 지금 문제가 있다. 사람 많이 이게 아니, 떠나세요. 절대로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제대로 말씀 가지고 말씀을 근거로 생긴 믿음만이 구원 얻는 믿음.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그 구원은 복음을 통해서만,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만,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의 믿음이 만들어져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우리 주품교회 성도, 건강한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